2015년 9월 6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3번에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이죠. 22절 23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지요. 주목해야 되는 것은 3번에 걸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다 누구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16장 21절에서도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말씀하셨고, 20장 22절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3번에 걸쳐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무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초반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마지막에 이제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을 반석으로 세우시고 그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 뒤에 첫 번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 모일 때 2번째 말씀하시고, 오늘 3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3번에 걸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3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 이제 조금 자라면 산수 더하기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더하기를 가르칠 때 처음부터 그거를 명쾌하게 잘 이해하는 애들이 있습니까? 몇 번씩 반복해야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깨닫지 못해서 몇 번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3번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자가 죽고 고난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은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달라요. 세워주신 믿음의 자리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오늘 제자된 우리에게도 3번에 걸쳐 말씀하십니까? 3번에 걸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어떠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두 번째 그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그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가? 그게 다르단 말이죠. 그럼 먼저는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말씀했으니까,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제 제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세하지 못할 것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반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면 제자들을 반석으로 세워주시고 그 위에 이제 무엇을 세우겠다 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신약의 교회는 누구를 말씀합니까? 성도들인 우리를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면 제자들을 먼저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 그러면 사람 낚는,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그 반석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음부의, 먼저는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자라가서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자라가서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6장 25절에 보시면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반절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게 하셔서 착 찾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 반석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서 제자들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셔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곧 엿새 후에 자기의 참 목숨을 찾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보여주시지만 제자들에게도 자기들도 이제 가르쳐 주셔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도 복음과 성령 시대 이틀이 지난
제3일에 곧 엿새 후에 있을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의미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에게 뭘 명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저희에게도 가르쳐서 저희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백성에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걸 가르쳐 주셔서 그들도 엿새 후에 그 따로 높은 산에서 그 변화된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가 빠져 있고 갈릴리에서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17장 22절에 23절은 무엇입니까? 인자의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이방의 갈릴리,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방의 갈릴리여 곧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곧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으로 역사하는 거죠. 인자의 죽음과 그 부활이 그 사망의 이방과 같은 갈릴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역사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이방인 된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워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곧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추수할 일꾼, 반석으로 세우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 패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율법 아래, 육적 이스라엘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에는 그들이 누가 됐습니까? 성령이 없는 이방인이 되었고,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그 율법이 없어서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상과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그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본문, 고난과 죽으심과 제3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시면, 20장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에는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카이라고 연결된 거, 그리고라고 연결된 거 보니까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고, 크게는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하는 거기서부터 마태복음 20장 16절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 16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에 누가 섬겼습니까? 제사장들이.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복음과 성령 시대 그 이방인들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래서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 제사 드려야 되니까 백성이 양과 소와 비둘기와 염소를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도 그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일이에요.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제사를 드리는 자죠. 그래서 제자들이 신약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심 받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여주시고 그들이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세워주시죠. 또한 그 일이 그 긍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세워주셔서 이제 그들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자로 자기들이 몇 번이나 용서하는 그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받게 하셔서 이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자로 세우시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통해 형제를 사랑하는 죄를 범한 형제를 사랑하는 중심으로 용서하는 그 일이 먼저 주님의 몸된 한 몸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나아가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그 부자 청년과 같은 자를 온전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 하늘의 상이 있는 보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시는 그 사랑의 일을 위해 제자들이 세움받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으로 세우심 받은 그 제자들을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먼저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사도가 돼서 그들이 제일 처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방인애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전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그럼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입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너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선지자들의 자손이니까 누굽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곧 누굽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인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씨를 그 언약을 이루어 성취해 주셨죠.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어떤 종입니까?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고 누구에게 먼저 보내셨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인 너희에게 먼저 보내신 거예요.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 중에 그 악함을 버린 자들이 많지 않잖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남은 자, 은혜 가운데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얼마 못 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먼저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그 복음을 전함이 다 끝난 다음에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복음으로 부르신 자들이 그 역사가 다 끝난 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뜨리셔서 이제 유대인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이제 유대인 가운데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베드로와 요한을 할례자의 사도로 보내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할례자의 사도입니까? 이제 이방인의 사도를 역할을 합니까? 베드로 전서는 유대인에게 쓴 게 아니에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쓰지요. 계시록도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에게 먼저 보내셨지만 육적 이스라엘은 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을 따라드리는 그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자긍함으로 꺾이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나중된 이방인된 우리들이 은혜로 부르심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19장 30절입니다. 그리고 20장을 통해서는요, 20장의 그 포도원 품꾼을 천국 비유를 통해서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들, 곧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복음과 성령 시대에는 그 복음의 제사장 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세웁니까?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셔서, 이제 그 제자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그 일에 제자들을 품꾼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품꾼으로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제자들을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 17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초점이 좀 다른데, 마태복음에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에 초점이 있고, 요한복음에는 뭐에 초점이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에 초점이 있죠. 그리고서 이제 17절이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처럼 비로소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17장 22절처럼 갈릴리에 모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왜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그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따로 12만 따로 데리고 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면 제자들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쫓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렇죠? 그럼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들도 제자예요. 6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무리 중에가 아니에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러가는 것이죠. 근데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따로 분리해서 말하고 있죠. 12제자가 있고 나머지 제자들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12제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르실 때부터 많은 제자들도 함께 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7장 56절을 보시면 (56절) (57절을) 보시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럼 이 여자들은 어디서부터 섬겼습니까?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예수를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마가복음 보면 더 확실한데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그 밑에 그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더라.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디서부터 쫓아 섬기는 자들입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쫓아 섬기던 자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무슨 사역하셨습니까? 이방에 앉은 갈릴리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큰 빛으로 역사하신 그때부터 그 일을 위해서 수종 들고 섬기는 자들이죠.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더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럼 12제자만 있습니까? 많은 제자도 있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의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까? 섬기는 여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럼 12제자만 올라가십니까? 그 제자들도 있고 섬기는 여자들도 딱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까?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20장 20절에 오후 시간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3번에 걸쳐 말씀하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왜요? 계속 함께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럼 왜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따로 세우시고 길에서 자기의 고난과 죽으심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면 베드로와 12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지금까지 마태복음 19장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들과 그 여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말하는 그들에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해요. 첫 번째 12제자에게는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자기 영광에 앉을 때 너희 12도 12보좌에 앉아서, 너희 12제자도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그 제자들과 12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 제자들과 그 여자들에게는 뭘 말씀해 주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금세의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그들에게 길에서 그 인자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만 따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봐야죠. 그럼 예수님께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끝났습니까?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럼 제3일에 살아나려면 안 죽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래야 제3일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그냥 죽으면, 고난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안 죽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제3일에 살아나는 게 없어요. 고난받고 죽임당해야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자신이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뭘 보고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죽으랬으니까 고난받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시는,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럼 제3일에 살아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는 즐거움이죠. 즐거움. 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십니까? 이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는요, 참 장막의 제사장으로 섬기시는 대제사장. 그러면 하늘에 예수님이 분명히 제3일에 살아나셔서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지요? 돌리면 되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된 보좌도 있죠.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보좌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그 우편에 있는 보좌, 그럼 하나님의 보좌와 우편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 (22장은) 21장에 이어지는 거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지요. 그 물이. 그러면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럼 그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22절에) 21장 22절에 성 안에, 그 영광성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그 영광성인데, 그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 그러면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전. 그러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 안에 성전으로 계시죠. 보좌에 앉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영광성 안에 누가 성전입니까? 하나님과 보좌가,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성전이, 어린 양이 성전이지요. 그럼 성전의 개념이 뭡니까? 모세 때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시잖아요. 그 성막이 성전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본 것을 보여주시고 모형으로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성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성 안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니까 그 안에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영광성에는 뭐가 충만합니까? 영광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그 영광성 안에서 그 영광이 충만한 자로 하나님과 어린 양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는 그 길, 고난과 죽음과 제3일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12 제자를 왜 따로 길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들을 따로 세우시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앉을 때에 너희 12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을 말씀했죠. 그럼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12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제자들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만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12에게 그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들도 이제 인자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잖아요. 묵도 시간에, 교동문 시간에 읽었는데 4장에 보니까 보좌가 있고,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같고 홍보석 같은데 그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몇 보좌가 있습니까?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영광성에는, 영광성에 문이 있잖아요. 12문이 있고 12 기초석이 있잖아요. 12문 위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12
사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영광성에 들어갈 자들,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각 지파의 생활을 한 자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영광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신약에서 이방인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그들을 이제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도 그 영광성의 기초석을 통해서 그 영광성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그 영광성의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동쪽의 세문이 있잖아요. 그 세문에 밑에 뭐가 있습니까? 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이 12사도를, 12제자를 12보좌에 앉히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봐야 하는 것은, 그럼 12제자만을 위해서 그들을 12보좌에 앉히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길에 세우시고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를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2보좌에 앉으실 때 그 12제자들도 12보좌에 앉게 하셔서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시기 위해서 세우신 제사장, 선지자, 왕, 누구를 위해서 세웠습니까? 제사장을 위해 제사장을 세웠습니까? 선지자들만 위해서 선지자를 세운 게 아니죠. 백성을 위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인 이 12제자들도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세웠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그들을 12제자들에게 그 고난과 죽음과 따로 길에 세우셔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셔서 그들을 12보좌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럼 12보좌에 앉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2사도를 통해서 닦아두신 그 기초석 위에, 그 데멜리오시죠, 터죠. 터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위에 각각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12사도의 가르치심을 따라 터 위에 세우게 하셔서 그들도 그 영광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사도를 12기초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영광성에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수님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3일에 살아나서 영광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12도 어디에 앉히십니까? 12보좌에 앉히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정죄받는, 벌받는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초석은 터예요. 터. 데멜리오스란 터예요. 터. 그러면 사도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터를 닦아주잖아요. 터.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터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셔서 그들 안에 터를 닦아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터를 닦아준 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그 위에 어떻게 무엇으로 세울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게 하셔서 해받지 아니하고 상 받는 그 영광에 나아가게 하는 그 심판을 이루게 하는 거죠. 또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에베소 2장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터를 닦아주어서 그 터 위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이제 그 위에, 그 터 위에 무엇으로 쌓게 하십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쌓으면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쌓으면 다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열매. 근데 열매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사랑의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사람도 있고, 작게 맺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것이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통해서 닦아주신 터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터 위에 쌓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럼 예수님께서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게 하셔서 그 제자들을 12보좌에 앉게 하셔서 그들이 12기초 속에 12사도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그 사도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게 하셔서 그들도 그 세운 대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2제자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12제자를 통해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어부의 일이고, 또요 추수할 일꾼의 일이고, 포도원의 품꾼의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일입니까?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는 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이 그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일도 커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도 크죠. 네? 또한 그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그 하나님 사람 낚는 어부로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상을 얻는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을 맺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이제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워서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을 포도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일의 수종들은 품꾼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는요 그거보다 더 큰 영광, 곧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계시록 21장에 보여준 그 영광성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12보좌에 세우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과 죽임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이제 이 지극히 작은 계명으로 더하여 주셨죠.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중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죠.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지요. 있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더 나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나라가 천국인데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 기도, 금식, 상이 있지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구제, 금식의 상과 미래 결실을 하는 상, 미래 결실 하나 하는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이 있는데 어떤 상이 더 큽니까? 미래 결실을 하는 상이 클 거고 미래 결실을 하는 것보다 보리에 결실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될 거고,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보다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그가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될 거고. 그래서 열매도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탕감받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세우는, 형제를 용서하는 그 사랑의 일이 열매고, 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온전케 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도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만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랑의 열매, 몸된 교회에서 사랑의 열매 맺는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서 율법 아래서 육신의 복으로 말미암아 바다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그러면 몸된 교회에서 맺는 사랑의 열매보다 나아가서 이제 거기서 자라가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더 큰 열매예요. 천국에서 더 큰 자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의 일보다 추수할 일꾼의 일이 더 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제요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의 수정도는 추수할 일꾼의 일이 더 크죠. 추수할 일꾼의 일보다요 그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자들을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 포도원의 품꾼으로 수종드는 그들의 일이 더 큰 자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묻는 그에게 새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그들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형제를 얻는 그 일이 큰 거고, 더 나아가서는요 온전케 하는 그 일이 큰 거고, 그 일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탕감받은 자로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추수할 일꾼의 일, 더 나아가서는 포도원의 품꾼의 일, 그래서 포도원의 품꾼의 일을 하는 자들을 큰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셔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 다른 말로 하면 주를 위하여, 마가복음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과 성령실의 이틀이 지난 제3일에 그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가장 큰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제사장으로, 이 복음과 성령실의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요 처음에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서는 바다의 권세가, 그 다음엔 사망의 권세가 추수할 일꾼의 일을 통해서 반석으로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그들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더 영광스러운 자로,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함받지 않는 교회를 세우신 그들을 통해서 또요 그들을 제자들로 세워서 사람 많은 업으로 보내시고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이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들도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더 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12 제자를 먼저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따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열매만 맺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더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12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 백성 중에 다 12제자처럼 포도원의 품꾼, 사람 나는 어부, 추수할 일꾼의 일, 포도원의 품꾼,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포도원 품꾼의 일을 하는 그들을 12보좌에 앉게 하셔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기초석으로 세우신 그들의 영광도 크지만 그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요,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포도원 품꾼으로,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물론 그 일에 쓰임받는 종이 가장 크죠. 그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가장 커요. 그래서 순교는 꼭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다가 죽는 자들도 있어요. 그 주를 위해 죽는 거죠. 추수할 일꾼의 일을 하다가 죽는 자들도 있고, 포도원의 품꾼의 일을 하다가 죽는 자들도 있고, 나아가서는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하다가 죽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의 영광이 가장 큽니까? 지금 제자들, 12제자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제자의 일 중에 살아남는 어부 일을 하다가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 추수할 일꾼의 일을 그 일로 섬김을 받다가 그 영광성에 들어가는 자들, 포도원의 품꾼의 일을 하다가 그 영광성에 들어가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다가 들어가는 종들, 어떤 종들이 가장 큰 자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의 일, 추수할 일꾼의 일, 포도원 품꾼의 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죽음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이 가장 큰 것을 보여주시고, 그 12제자의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사람만 어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추수할 일꾼의 그 일을 하는 그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요,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고, 더 나아가서는 포도원의 품꾼의 일을 하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12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신부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12제자들에게 이루시는 일, 그 일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일, 또요, 그 수종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신 일,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걸 봐야죠. 나는 지금 어떤 말씀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미래 결실이 온전히 되지 못해서 세상 염려, 죄의 유혹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미래 결실은 100배의 결실은 됐는데 썩어지는 거, 더러워지는 거, 새해지는 거, 그것 때문에 보리의 결실이 온전히 되지 못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더 자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에 있습니까? 아니면 더 자라가서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셔서 더 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십니까? 아니면 더 자라가서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십니까? 포도원 품꾼으로 세우셨습니까?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습니까?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죠. 안 줘서 못 자라는 게 아니죠. 뭘 사모하십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실 때 천국에서 더 큰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미래 결실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빨리 미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이제 보리의 떡을 먹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자라가서는요 이제 내게 이루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죄를 범하는 형제를 사랑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요 그 고난과 죽임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이루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그 신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기를 그걸 소원해야죠. 제자들을 위해서 세우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그 제자들의 12 보좌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 길을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자로뿐만 아니라 더 자라가서 그 고난과 죽임을 통해서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12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뭐가 나왔습니까? 그 순교자의 영광 들어가는 걸 보여주셨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미련하여서 그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을 썩어질 것 같고 바꿔가는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 그러하실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큰 영광으로 천국에서 더 큰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통하여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하는 그 말씀의 씨를 뿌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 그 하늘에 더 큰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의 품꾼으로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그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보여주셨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그 미래 결실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 보리의 결실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시는 그 열매를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셨사오니 가장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의 자리는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언젠가는 그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바라보는,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에서 자라게 하시는 그 시험을 인하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그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증거하여 주셔서 전국에서 가장 큰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한 몸된 교회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직도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더욱 빨리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더 큰 열매를 맺는 자로 자라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신부의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주신 예물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 믿음이 자라가서 이제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 그들을 위하여 앞선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 나누는 어부의 일과 주수할 일꾼의 일과 보도원 품꾼의 일과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입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에 이를 때 주의 신불 공중으로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순교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정들은 없이 하시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순교 성도 일제히 거룩한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전전 왕국에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랑 없어지겠네. 순교 성도 간절하게 주를 보게 하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모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자로 들어가느냐, 드러나느냐 그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주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제가 심양에 나갑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아마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할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피곤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제가 없는 동안에 권사님들 특별히 늘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10월 9일에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도록, 또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흥왕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지의 자매가 휴가 맡았는지 왔습니다. 기쁨으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계시록, 9월달 요절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요절 한 달 지나기 전에 요절 좀 외우세요. 저도 외우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